오늘은 좁은 문이란 제목의 설교를 드립니다. 아마 이 제목으로 오늘 끝나질 못하고 한 2번이나 3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주는 것이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한 2-3번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세상에는 2가지 문, 2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 또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다. 그런데 그 끝은 다르다는 겁니다. 넓은 문의 끝은 멸망이고 좁은 문의 끝은 생명이다. 이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해 가는 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좁은 문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앙드레 지드의 그 소설책이죠. 좁은 문이라는 그 소설책이 있습니다. 제롬이라는 남자와 그리고 알리샤라는 여자가 두 사람이 중공이 돼서 펼쳐나가는 어떤 사랑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남녀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제롬은 그 자기의 이종 사촌인 알리샤를 사랑하면서 구애를 하고 결혼을 요구하고 그랬지만 이 알리샤는 이제 믿음이 깊은 여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제롬의 사촌 오빠인 제롬의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물론 본인도 사랑은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랜 동안 있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사촌 간의 사랑 그리고 이 제롬의 심리 구조 또 여주인공 알리샤에 대한 심리 구조를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앙드레 지드는 이 좁은 문을 쓰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 소설의 작가인 이 앙드레 지드는 실제로 자기 사촌 동생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소설도 사촌 간의 사랑, 자기 현실도 사촌 누이와 결혼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그 소설이 이 좁은 문이라는 그런 소설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소설의 제목을 그러면 왜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썼는가라고 할 때 이렇게 2가지로 연상을 해봅니다. 첫째는 이 제롬이란 남자는 인간을 사랑하고 사촌 누이 동생인 인간 알리샤를 사랑하고 알리샤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두 충돌 속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인륜을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천륜을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이 두 사이를 결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던져주는 또 다른 의미는 비록 사촌이지만 사촌을 사랑하는 이 제롬의 그 심리 구조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사랑할 줄 모르고 현실을 인정할 줄 모르면서 과연 우리가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지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것이 옳은 거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 이 제롬이 알리샤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너의 그 천륜적인 그 신앙이 과연 이것이 옳은 거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그런 제목을 쓰고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소설이니까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본문으로 넘어오면 일단 두 문과 두 길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넓은 문, 넓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넓은 길은 아주 평탄한 길이겠죠. 예를 들면은 문도 넓고 길도 왕복 한 10차선
편도 5차선 해가지고 왕복 10차선 거기다가 탄탄대로 아스팔트를 쫙 깔아놓은 그런 도로, 신호등도 없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차도 별로 없이 그냥 닿는 대로 쫙쫙 나갈 수 있는 그런 탄탄대로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그 협착하다는 거는 그 길이 굉장히 그 길이 가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는 왕복 10차선이지만은 좁은 길은 왕복 한 2차로, 그것도 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를 이게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걷기도 어렵고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 거는 더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 거기는 생명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명과 멸망을 이렇게 다루고 있으면서 결국은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은 우리들에게도 평소에 늘 던지는 그런 질문인 겁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한 절반 구원받을 수 있을까? 20% 구원받을 수 있을까? 10%? 이렇게 우리가 가름을 이제 하면서 사실은 뭐 몇 명이 구원받는다, 몇 퍼센트가 구원받는다라는 그거를 성경에서 찾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자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런 명제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 이렇게 우선 잡아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쫓아가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인 겁니다. 선택도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굉장히 귀한 선물이에요. 그 유명한 신학자 요한 칼빈이 여러 신학적인 이론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중선택론을 얘기를 했어요. 이중선택 혹은 이중예정. 그러면 이중선택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예정하셨는데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또 우리 스스로도 교회를 다니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어, 나를 선택하셨어, 그리고 나를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선택받았어. 이게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구원받지 못할 자도 선택하셨다라고 한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구원받을 자도 선택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선택하셨는데 문제는 오늘 좁은 문에 대한 말씀 쭉 놓고 보면서 구원받을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사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타 종교 사람들,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개신교 복음이 1884년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없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을 때와 안 됐을 때를 막론하고 기독교 문화권이냐 타문화권이냐라고 하는 것을 막론하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기독교 진리를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은 타문화권이나 타종교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사람들은 참 억울하잖아요. 예수라는 말도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가 있어본 적도 없는 그런 데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게 억울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이 기독교 진리는 변함이 없고 여기는 우리가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그런 진리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마지막 결정은.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유보하는 것이 이게 정답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정,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유보를 해놓으면 모든 답이 다 풀려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본문에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적다고 하는 이걸 보면서 얼른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말씀을 단골로 쓰는 그런 집단들이 있죠. 어디입니까? 대부분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야 14만 4천에 들어올 수 있고 이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래요. 근데 보니까 이미 신천지는 14만 4천이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4만 4천을 교묘하게 자기들의 이론을 합리화시키는 데 이단들이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요하면서 조심스러운 거는 14만 4천은 그 구원받은 그 숫자를 이거를 숫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숫자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해석이 안 돼요. 안 되고 엉뚱 안 들어갑니다.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 그리고 사람, 독수리, 사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네 생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정말로 어떤 생명체가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뒤에는 독수리 얼굴이고 소의 얼굴이고 뭐 사자 얼굴이고 그 네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신비한 짐승을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어떤 물질과 형상으로 문자적으로 그걸 해석하면 안 됩니다. 14만 4천 명도 딱 어떤 틀에 짜있는 14만 4천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14만 4천의 그 숫자 자체가 완전수잖아요.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완전수 두 가지가 곱해져서 144가 되고 거기다 또 다른 완전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자의 숫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완벽한 어떤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숫자를 성경에서는 14만 4천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그것을 숫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 좁은 문이라는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지 못한 자보다 적고 구원 못 받는 자가 구원받는 자보다 더 많다라는 그 사실을 일단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좁은 문에 대한 어록을 이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어떤 배경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좁은 문이 있다. 근데 거기 가는 사람 많지 않아. 넓은 길이 있다. 거기는 많은 사람이 가. 근데 거기는 멸망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어떤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첫째는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이 당시에는 유대교를 갖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유대교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종교인데 유대교의 핵심적인 교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일단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령 하나님도 계신다. 하나님이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우리를 감동해서 죄인됨을 고백하게 만들고 우리를 감동해서 의롭게 성결하게 만들어 가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 하나님에게 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유대교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결혼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까지 비약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교에서는
아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영이 있는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충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런 유대교와 충돌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그것이 비록 어려운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은 그 길을 가라. 그래야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와 충돌을 합니다. 왜 충돌했을까요? 로마는 로마의 황제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황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이사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거는 그 보통 명사입니다. 로마 왕을 가이사라 그래요.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듯이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그래요. 근데 그 가이사는 기독교의 관점은 뭔가 하면은 당신 가이사, 당신이 로마 황제요, 당신 신이요, 신격화했잖아요. 우상화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우상화했고 신격화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 입장에 볼 때는 당신도 역시 하나님 밑에 있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신도 연약한 죄인이야. 당신도 회개해야 되고 당신도 역시 죄 아래에 눌려있고 사망 아래에 눌려있고 사단 아래에 눌려있으니 당신도 회개해야 될 그런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입장을, 이런 얘기를 듣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그럼 나도 지금 로마의 황제요, 내가 신격화된 존재인데 기독교인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이 당신도 하나의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그 말이 쉽게 용납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그 황제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런 신하들에게는 더더욱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북한에서 김정은과 그 김씨 왕과 백두혈통을 이거를 무시했다가는 살아남을 재간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로마 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신격화된 로마 황제에게 당신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다, 이 말이 통할 리가 없는 겁니다. 이걸 예수께서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유대교와 부딪힐 거다, 로마와 부딪힐 거다. 그러나 그 부딪히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정말로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된다. 가면 거기는 생명이 있다. 그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겁니다. 유대 정부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로마 정부와 유대 정부가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을 하시니까 이걸 거짓 소문을 퍼뜨렸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다 감춰놓고 부활했다는 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정부나 로마 정부에서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부활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고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래 이런 실질적인 사건과 로마 정부가 퍼뜨린 거짓말과 충돌이 생기잖아요. 핍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핍박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그거를 극복해야 되고 그걸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좁은 문 넓은 문 이런 말씀 놓고 보면서 일단은 좁은 문이다. 일단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좀 답답해 보입니다. 협착한 길이다. 야, 이게 뭐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왕복 2차로 이것도 비포장 도로다. 여기를 걸어가야 된다. 마차를 타고 가야 된다.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된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갔다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과 그들의 사고방식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릴까? 무엇이 같고 무엇이 틀릴까? 일단은 같은 거는 일단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넓은 문이 됐든 좁은 문이 됐든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것은 뭔가? 넓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을 봤고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끝을 봤습니다. 지금을 볼 거냐, 끝을 볼 거냐.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은 문이 좁습니다. 길이 험합니다. 협착합니다. 지금 힘듭니다. 그런데 끝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걸 본 겁니다.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물에 온 사람들은 지금은 봤지만 넓은 길, 넓은 문을 들어와 보니까 좋기는 좋아요. 근데 끝을 못 본 거예요. 끝에 멸망이 있는데 이 멸망을 못 본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끝을 보면서 저기 생명이 있다. 비록 문은 좁고 길은 좁을지라도 그 끝에 생명이 있으니, 영생이 있으니 그 길로 가자. 문은 좁고 길은 좁지만 끝에 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관점은 늘 끝에 있었습니다. 넓은 문에 온 사람들은 지금은 좋아요. 문이 넓잖아요. 길도 넓습니다. 왕복 10차로 탄탄하게 아스팔트 깔아놓고 신호등도 없고 뭐 제한 속도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교통량도 많지 않고 가기 좋습니다. 근데 그 끝에 멸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살아가요. 다 결혼해서 가정 갖고 아이들 낳고 공부시키고 직업 갖고 열심히 벌어먹고 살고 사는 모습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의 모습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끝이 달라요. 끝이 다릅니다. 우리는 영생 생명, 저들은 멸망. 우리는 천국, 저들은 지옥.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저들은 사단의 나라. 다릅니다. 마지막에 다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저들의 마지막과 전혀 다릅니다. 처음은 비슷합니다. 과정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록을 말씀하실 때 3년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뭐 3년의 공생의 가운데 뭐 초반부에 말씀하신지 뭐 후반부에 말씀하신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거의 후반부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이제 3년의 공생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갈보리산 올라가셔서 거기서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 못 박아서 죽는 일이 남아 있어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다음 주도 가능하고 뭐 내일도 가능하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가 배신한다, 빌라도가 사형 재판 내린다, 로마 군인들이 당신한테 십자가 못 박아 못질을 한다, 이런 아픔이 있고,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니까는 넉넉히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도 또 인간이시거든요.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에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떤 두려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어떤 갈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거기에 외로움도 있고 고독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갈등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럼 완벽한 인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재판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산까지 올라간다는 그것이 예수님이니까는 그랬겠다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고통과 눈물이 있어요. 예수님 그걸 바라보시면서 인간 예수이시기 때문에 이거 내가 굳이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이고, 때로는 참 죄송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참 죄송하지만, 물론 그렇게 안 하셨지만 이걸 회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늘 전능한 분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막 말씀하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고 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굉장한 일을 하셨으니까 십자가도 뭐 넉넉히 짊어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시는 갈등도 있었고 공포도 있었고요, 외로움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으면서 이게 이 십자가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끝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일까요?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부활이. 끝을 바라보니까 부활이 보여요. 그렇다.
내가 아픔이 있고 채찍 맞고 빌라도한테 가룟유다한테 이렇게 당하고 그러면 내가 뼈아픈 십자가를 짊어지지만 하루 이틀 사흘 지나서 부활이 있다는 끝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세상에 이길 거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긴다도 아니고 이겼다. 과거형으로 돌려버려요. 미래를 과거형으로 확 돌려버립니다. 이겼다. 부활했어. 끝났어. 아직 끝 안 났는데 끝났어. 아직 부활 안 하셨는데 부활했어. 아직 이기지 않으셨는데 이겼어. 아주 과거로 확 돌려버리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끝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끝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활.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그렇지만 혹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도 제가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쭉 이렇게 놓고 보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애라는 가족에 놓고 보면 살아가는 모습이 참 진실되고 늘 헌신적이고 진실되고 헌신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은 야, 하나님이 참 좋은 축복을 주시겠다. 좋은 축복을 주시겠다. 그럼 좋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을 말하는 걸까요? 끝을 얘기하는 걸까요?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 가정의 끝 속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정 축복하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끝을 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가정을 놓고 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진실도 없고 정직함도 없고 신실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치시겠다 이런 생각도 번뜩 드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그런 일이 정말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끝이 보이거든요.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북한하고 막 좀 힘들잖아요. 뭐 연락사무소 파기하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외교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본과 더 어렵고 중국하고 북한하고도 어렵고 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뉴스나 이런 걸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어쨌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도 내 속에 성령이 있다고 그리 믿고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의 끝도 보이는 것이고 중국의 끝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느껴져요. 강대상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러워 제가 입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 어렴풋이 있는 겁니다. 아, 끝이 어떻게 되겠다. 아, 끝이 어떻게 되겠어. 저 가정, 저 인생 끝이 어떻게 되겠네.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느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요. 왜 그럴까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 다 보여요. 나만 보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도 봐요.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남을 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내 끝은 어떨까? 나는 지금 넓은 문으로 들어온 것은 아닐까? 좋은 문으로 들어온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단단대를 걷고 있는데 이 마지막이 어딜까? 내가 이 협착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이 어떨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삽니다. 보여야 되고 보여야 성공하고 보여야 실수하지 않고요. 보여야 마음의 확신을 갖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을 뭐 보고 평가하고 무슨 뭐 A란 집안이 어떻고 B란 집안이 어떻고 그걸 떠나서 나는 어떨까? 나의 미래, 나의 끝, 우리 자식들의 끝이 어떨까? 우리 가정의 끝은 어떨까? 그걸 한번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끝을 보시면서 좋게 인생을 마무리할 줄 아는 믿음이 있길 축복해요. 마지막으로는 이 좁은 문, 넓은 문 얘기하면서 일단 넓은 길은 평탄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좁은 문은 문도 좁고 길도 좁다는 거예요.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이 말씀 속에 단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메시지가 뭔가 하면 넓은 문이냐? 넓은 길이냐? 그런데 그 길도 길지 않다. 좁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그 길도 멀지 않다. 이 말씀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성경의 근거가 어딘 줄 압니까? 요즘 우리 새벽 기도회 때 고린도전서 있고 여러분 그 매일 받아보시는 큐티에도 고린도전서 말씀을 넣어드리고 있어요. 새벽 기도 말씀과 큐티 말씀이 늘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요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때. 그러면 7장 중간에 보면은 때가 단축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때가 단축되었다. 그러면서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처럼, 매매하는 자는 매매하지 않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때가 단축됐다는 거예요. 멀지 않다는 겁니다. 넓은 길이냐? 탄탄대로 같아? 그거 길지 않아. 너 좋다고 지금 펄펄 뛰지? 그거 길지 않다. 너 울고 불고 짜고 인생을 원망하고 다 그러냐? 그건 뭐 길지 않아. 금방 끝나. 너 좁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협착한 길이냐 가기 힘들다 어렵다 그러겠지? 그거 길지 않아. 왜? 때가 단축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울고 있느냐?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쁘냐? 기쁘지 않은 자처럼. 매매하느냐? 매매하지 않는 자처럼. 왜? 단축됐으니까. 짧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좁은 문에 대한 설교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을 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것이 넓은 길이 됐던 좁은 길이 됐던 협착한 길이 되었던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될 것이고, 그 길 또한 길지 않다. 길지 않다. 때가 단축되었다. 젊은 사람들은 뭐 세상을 널널하게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미안하지만 다 가는 순서는 없어요. 노인분들하고 뭐 금방 가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다 때가 단축됐어요. 정말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참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거 내려놓고 싶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나 라는 넋두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길지 않습니다. 절대로 길지 않아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득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 길이 좁아도, 그 길이 협착해도, 그 길이 험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